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 지금 우리는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근접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하느냐? 혈과 육이 아닌 이 조직, 악의 조직, 영들의 조직을 상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조직과 비슷한 조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갱단 같은 조직입니다. 조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직폭력배.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느낌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이라고 된 것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는 철학에서 제1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할 때에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영들에게 아르케라고 붙였다는 것은 이 아르케들은 여기에 속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주 원초적인 것을 일으키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미움, 폭력,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거, 아주 강력한 정욕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공격하는 영들이죠. 얘네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막 욱 하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원인을 자꾸 유발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얘네들은 냄새 맡으면 오는 파리와 같이 계속해서 그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폭에 비유해서 보면은 얘네들은 행동대장입니다. 그냥 막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때우는 이런 아이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그럴 때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제 분노도 따라 붙어가지고 막 같이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점점점 나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효율적으로 믿음의 방패로서 막아버리고 공격을 무마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더 강력하게, 점점 더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권세들입니다. 권세들은 엑수시아,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미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막 거기에 반응하고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떤 선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뭔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선택으로 인도해서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뭔가를 뺏어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과 마귀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또 마귀와 세상에서 속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에 속한 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엑수시아는 이 아르케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이제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는 것뿐이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뭔가 주는 것 같죠. 정욕을 채운다. 미움과 분노를 발산한다. 그렇게 할 때 속 시원하고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보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허탈하고 또 실제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엑수시아가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 쪽으로 계속 더 인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캄캄한 어둠의 그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세상 자체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경험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부합하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이 다 욕심 부리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은 다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 자체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해서 막 그러면은 세상이 막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을.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그 세계 속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자체의 독특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나 진실인 거예요. 영화에서 아주 특별히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 매트릭스나 또 맨인 블랙이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일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계에 진입해버린 사람은 그게 진짜 세상인 거죠. 네. 기억까지도 조작하면서 세상 자체가 정말로 그런 세상인 걸로 그려버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상당히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프레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프레임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아주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프레임에 딱 갇히면은 생각을 그렇게 딱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잠언에 보면은 보의 물과 같다 했습니다. 물을 여기 가두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또 고이다 보면 또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물은 사실 성질만 알고 나면 싹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의 생각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쭉 흘러가도록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집단적으로 사고하니까 내 옆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쉽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통제 사회가 올 것이다, 빅브라더의 사회 뭐 이런 거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빅브라더의 세상이 오기 전에도 뭐 지금도 거의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도 사람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이미 세상을 그렇게 보면서 자기 스스로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깨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식으로 그런 비슷한 것인데,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그런 세상을 제공하면서 그 어둠 속에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빅브라더가 자기들을 통제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프레임에 갇혀서 통제받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을 통제받고 있으면 자기는 이미 통제받고 있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로 통제받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에서부터 시작해서 선택으로 넘어가고 그 세계관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사고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이런 식으로 역사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이 고삐를 쥐고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이 강력한 힘이 달려가거나 막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살짝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이 싹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크게 나가게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까지도 이 얘네들이 통치하면서 방향을 크게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상적 흐름이나 큰 어떤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나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이 막 크게 일어나는 것들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라 전체가 막 이렇게 싹 끌려가기도 하고 몇 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막 이런 식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역사의 흐름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흐름을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악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계속 너무 친근한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놈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조그만 지식이나 좀 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금방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좀 뭔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는 교만이나 이런 아르케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들을 향하여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면은 사람은 혈과 육은 우리 상대가 아닌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미 미혹되어 있고 속은 것이고, 그렇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잡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훨씬 더 강하고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